이사야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아멘. 변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제발 하나님 좀 봅시다. 네, 하나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보라고 나를 찾으라고 하시는지. 변론이라고, 오늘 변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변론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원어로는 리브라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싸우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 같이 변론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싸우겠다라는 의미인데, 본격적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 삶에 그들의 지금까지 행해왔던 행위에 본격적으로 투입해서 개입해서 역사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시죠? 지난주 뭐였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다, 존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나라의 민족,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 우상에 길들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여호와의 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요, 이들이 어떻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조목조목, 그래서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그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는 일련의 상황에도요, 비슷한 형태로 문제가 옵니다. 조목조목 기록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여자로 대변되는 자격 없는 지도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질 때 굉장히요, 되게 심각한 어떤 한 징조가 바람직하지 못한, 자격이 되지 못한, 지도력이 없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당시의 여자를 아이를 뭘로 생각했어요? 되게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사회적인 혼란이 오는 게 우선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사회적인 혼란에 이어서 어떤 것이 오느냐? 물질적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바른 어떤 방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중심을 잡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또 그 당연히 경제적인 가정에 뭐예요? 물질, 그 다음에 뭐예요? 질서, 이런 혼란이 오잖아요. 그런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얘기하죠.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 하지 말라고.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요,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이 국가예요. 한 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날에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임하는데 언제 어느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경고합니다. 정확한 날은 알려주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날은 재앙입니까? 아니요, 회복이고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을 고치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희망이고 회복입니다.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떠나겠다고 손들었어요?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문화예요, 문화. 근데 왜 이런 문화에 잠식되어져 가느냐? 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후대들, 아니 교회를 나오는데 예배를 분명히 드리는데 하나님의 주권,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용하는 법을 몰라요. 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앙인들이요, 예수를요 우상으로 믿어요. 그래서 예수 점쟁이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점을 쳐요. 예수 이름으로도 고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느냐?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면 스스로가요, 그 공허를, 하나님의 빈자리, 하나님이 비어있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뭐 해요? 나름의 방법을 찾아요. 여러 가지 형태의 필요하니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이유였고,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망하는 방법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뭘로 해야 하냐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그걸 기대해요. 우리 자꾸요,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내가 경험하면, 아니 그렇게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싹하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또 경각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체험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오늘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해 왔던 것이 어떻게 너희 앞에 그대로 진행되는지 내가 보여줄게에 대한 싸움이에요. 변론이에요. 내가 얘기했던 거 안 될 것 같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 체험이 없었어요.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뭐해요? 매번 유월절을 지내고 매번 추수감 맥주절을 지내고 매년 뭐예요?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매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매주 뭐예요? 매일이었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고 명시했잖아요. 율법으로. 그런데 뭐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요 경고하십니다. 경고 맞습니다. 지금 정말 심각한 정도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이죠. 멕시코 뭐죠? 그 옆에 그 포르투갈 산불이 나서 난리더만요. 기온이 유럽 전체가 지금 기온 전체가 40도가 넘어가면서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그야말로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날에 불의 심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경고의 핵심은 어디냐? 핵심 타겟은 어디냐? 지금 우리가 살아온 우리도 우리지만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게 진짜 돈일까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달해야 할 게 정말로 문화일까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고는 죽이기 위한 경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이라고, 소망이고 회복을 원하신다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회초리를 드는 게 바로 변론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클랜드 예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언약을 전달하는 삶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제발 좀 나 좀 봐라, 이게 보라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 좀 봐라, 이게 보라는 게 시선만 보라는 거겠어요? 체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뭘 주실 수 있는지 좀 체험해 보란 말이에요. 자기 자녀를 향한,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아이에게 뭘 준비했어. 선물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준비했어. 그래서 테스트를 하느라고 뭔가 툭 던졌는데 이 아들이 반응이, 아니면 이 아이의 반응이 뭐예요? 전혀 뭐예요? 관심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부모는 뭐예요? 이 준비한 걸 주고 싶어서 뭐예요? 그걸 받아내고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있어. 근데 전혀 관심이 없어. 주로 어떤 아이들이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들이 미리미리 해주는 사람들요. 부모들이요 미리 해주잖아요. 죄송한데요, 별로 도움이 좋은 가정, 좋은 게 아니에요. 요구할 수 있어야 돼. 요구할 때 좀 봐라, 나 좀 내 마음 좀 알고, 내가 너한테 지금 줄 거 있으니까. 그게 지금 오늘 보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냐면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어느 정도로 네 제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날 좀 봐라, 이런. 나 좀 봐, 나한테 기도 좀 해, 이 소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 지난주에도 말한 것처럼 전쟁을 하나님께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그러면 누구랑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랑 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말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 확신 하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랑 싸운다 한다거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할 때 저는 이 확신 하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못 이겨요. 하나님은 나를 못 이겨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못 이겨요.
여러분 화가 나서 애를 쫓아냈다고 쳐요. 야단을 쳤다고 쳐요. 돌아서면 누구 마음이 더 아파요? 부모 마음이 더 아프죠. 아이들을 키워보신 우리 장로님이라든가 우리 권사님들은 아시죠? 야단 쳐놓고 돌아서서 내 마음이 더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싸우겠다고 선언하지만 하나님이 져요.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을 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의 매를 들겠다는 거예요. 이 버릇 왜요? 계속해서 문화적인 우상, 계속해서 사상의 우상, 계속해서 이성의 우상, 계속해서 습관의 우상에 길들여지면 좀 전에 앞에 서론에서 언급했죠. 망하는 순서대로 실패하고 망해질 거니까. 그걸 회복시키고 돌이키는 사랑의 매를 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의뢰했던 모든 것들서부터 기초부터 흔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요? 양식과 물을 끊어버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기근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셔서, 근데 이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침공을 당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집에서 살지 않아요. 집에서 살지 않아요. 수도가 있었겠어요? 하수처리기가 있었겠어요? 두로 강가에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10,000명을 처음에 끌고 가요. 끌고 가서 두로 강가라는 곳에요 풀어놔요. 여기다 풀어놓고 그냥 살래요. 집도 없어요. 흙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양식도 안 줘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래요. 그런 상황에다가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은 사실은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있죠. 이러잖아요. 여기 이 팔이 잘못하면 이 팔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팔을 아프면 팔이 왜 아픈지 우리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팔에다만 파스를 붙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은 본질부터요. 기초부터, 아주 기본부터 바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우리는 사실 진단도 하지 못했던 거기를 하나님은요 끄집어내십니다. 물부터, 양식부터, 사람들에게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뭐예요? 진노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속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으로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먹을 걸 얻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고, 오직 그리스도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귀걸이 하나 달고 온갖 세상 것으로 치장하고 세상 것의 필요를 요구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오클랜드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음을 매일 고백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니 어떤 상황이 오느냐? 물과 양식만 아니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리하실 것이라 뭐예요? 없이 이제 싸우실 거고 없이 하실 것인데 물과 양식 이 첫 번째 기근을 허락하시되 두 번째 나라의 존립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군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재판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선지자. 그러니까 군사력과 종교력에 종교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를요 다 제거해 버리신대요. 뭐예요? 그 사회의 기반이 되어지고 있는 기초가 되어지고 있는 개인의 먹는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기반 시설들, 기반의 인프라들을요 뭐예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유다 사람들이 의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뭐예요? 필요했던 이 구체적으로 열거하죠. 용사, 전사, 군인들, 재판관, 선지자, 장로, 뭐예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 그 외에 뭐예요? 모사들, 장인과 점쟁이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쟁이들과 장인요? 능랄한 요술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혼합주의가 얼마나 심했는지 혼합주의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관직에 있어요. 지금 유다인들의 관직에 누가 있어요? 요술사들, 모사들, 장인들, 점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할 만하죠. 이 단면이 이 내용이 이렇게 단면으로 딱 보여지는 그 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무엘서가 무엇을 기반으로 어떤 것에서 기반되어져서 기록이 되느냐면 사사기가 기반이에요. 사무엘 상하는. 근데 이 사사기 시대가 배경이 되어져서 기록이 되어진 건데요. 사무엘서 1장에 보면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그냥 의미 없이 쭉 읽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가 나와요? 한나와 한나의 가정이 나오죠. 남편 이름이 누구예요? 한나의 남편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네, 엘가나입니다. 역시. 엘가나의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가 쭉 보면 뭐냐면요. 엘가나가 누구의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엘가나가 레위 지파인데요. 제사장 지파예요. 한마디로. 제사장 지파인데요. 근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이면서 제사장 지파예요. 근데 이 제사장 지파 중에서도 어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요. 예배 때마다 찬양대. 제 꿈에도 소원이 우리 성가대입니다. 찬양하는 직분을 맡은 그 직분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요. 한마디로 선골이죠. 선골.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중에서 찬양대에 들어와 있는 선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특이한 문장 하나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에게 누가요? 그에게 아내가 둘이 있어. 이렇게요. 다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이게 뭐냐고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뭘 하는 거예요? 아내를 둘을 맞아요. 그런 문화가요 팽배해져 있어서 문제인 줄도 몰랐던 시대인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 시대가요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였어요. 우리도요 성경을 읽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봐요. 다시 말하면 무감각했어요. 범죄에 대해서.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살고 죄 속에서 뒹구는데요. 안색이 안 변해요. 얼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이런 시대가 지금 그 시대였다고, 사사기 시대였다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는 게, 남한테 사기치는 게, 음란한 죄를 범하는 게 예수 믿는 것과 다른 거라고 선을 긋고 살잖아요.
다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받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다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회의 지도층이 무너졌고 없어지고 없어지게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바벨론에 집어넣어버리겠다는 거죠. 어떻게 그 나라가 존립하고 있는 이상 이게 없어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 자리는 채워지는 게 정상이지. 근데 뭐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뭐예요?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리면서 그 눈 앞에서 먼저 아들 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고 뭐예요? 2,000km를 뭐예요? 묶어서 말에 묶어서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제사장들, 선지자들, 지도층 다 끌고 가버리잖아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에스겔이 있었잖아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다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되니 이들이 어떤 사회를 이 사회를 진행해 가야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소년, 아이, 이게 가치가 거기 숫자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지도자의 자리에 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때 어떤 상태가 오겠어요? 그 국가가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 경험했잖아요. 공동체에 어떤 상황이 와요? 무질서, 혼란.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5절 이하에 나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사회 기본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여기에서 백성이 서로 학대한다는 말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피를 빨아먹어요. 서로를 이제 이용해요. 서로 피를 빨아먹는다 이런 의미예요. 누구예요? 바로 옆집에, 바로 이웃의 피를. 극단적인 이기심, 극단적인 불신이 온 공동체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민에 대한 투쟁 사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투쟁해요. 최근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있었잖아요. 이게 이쪽은 아니면 좌 막 이래가지고 막 서로 대치되어지면서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요 거기에서 약자들만 그리고 막 사회가 불신이 조장되어져요. 서로 막 옳은 게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게 그른 것도 아니야. 서로 글러도 틀려도 우면 내 편이면 맞아.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래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 아이가 노인을 멸시해요. 무시해요. 여러분 노인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힘이 세서 그분들을 우대합니까?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질서예요. 살아온 경륜을 존중하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이번에 지난주에 말씀도 못 드렸는데 우리 이수신 장로님이 우리 마파두부 먹었죠. 점심 때 우리 이수신 장로님이 헌신해 주신 거예요. 두부 한 풀무원 사장님이시니까 이거를 한 박스를 헌신해 주셨는데 말씀도 못 드렸는데 막 가버리셨어. 오늘은 우리 김종근 집사님께서요 또 점심을 헌신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이 교회가 이 성전이 하나님께 헌당되는 게 우리 집사님 기도 제목이시래요. 소원이시래요. 물론 이제 다른 조치를 하고 계시지만 제가 참 감사하다. 마음으로라도 감사하다.
이건 정말 건강한 것, 공동체죠. 근데요, 지금 아이가 노인을 무시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 무시한, 다시 말하면 하극상이요, 사회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요, 그냥 개인이요, 신앙이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수준 아니에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하나님께서 왜 반대하시냐면요, 뭔지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의 기본 질서가 그 사람에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기본 질서가 안 들어간다 이 말은 뭔지 알아요? 본능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에는요, 그 사람은 뭘 선택하느냐면 본능, 이기심에 가까운 선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건 단순한 게 아니라 삶의 기본적인 질서가 다르게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행동 많이 해. 그죠? 내가 누구라고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죠? 이기적인 행동 많이 해. 정말로 야, 하지. 근데 되게 신기해요. 문화 자체가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요, 뜨끔하고 길들여져 있어요. 삶의 기본 질서가 달라요. 그래서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주 되게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지금 6절에 나와요. 이렇게 사회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반응을 하느냐, 한 가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세요. 시작.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사회가 이렇게 얼마나 무너졌냐면, 가정집에서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 집에 모였어. 형제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입성이 좋네. 돈 벌었네. 야, 네가 지도자 해라 이 소리예요. 겉옷이 있다 이 말은 먹고 살만하니 네가 지도자라. 완전 경제 논리로. 여러분 있죠, 사회가, 세상이요, 차츰차츰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본질적인 구조, 기초가 무너지잖아요. 그 사회에서 왕노릇하는 것, 그 사람의 그 의식에, 그 가정의 그 문화에서 왕노릇하는 건 돈이에요. 돈이 주인주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회적인 기본 질서, 가정의 기본 질서, 부모를 중심으로 한 자녀들의 기본 질서가 뭐죠? 형성되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부모로부터 돈으로 말미암아 아이에게 협박하고 아이에 대해서 뭐죠? 평가하고 했던 이 과정이요,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고 아이들이 경제 활동을 할 때가 오잖아요. 아이들도 철저하게 돈으로 부모를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로 집안에서요, 이런 제안을 해요. 네가 해, 네가. 너 옷 좋으니까, 옷 잘 입었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그 제안을 받은 사람의 반응 보세요. 시작. 7절 시작.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말도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코가 석자야 이런 얘기예요.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 거서부터 사회 지도층부터.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는요, 기가 막혀요. 진짜 체계적이에요. 먹을 거부터. 그래서 우리 삶에요, 빈곤이 올 때, 곰핍이 올 때요,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딱 이 순서로 와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요, 가정의 질서나 개인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고 뭐해요? 그 사람의
개인으로 치면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 기본적인 가치,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회도 그래요. 사회도 아무도 앞장서서, 이 이스라엘 사회에 지금 아무도 앞장서서 굳은 일을 처리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교회의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면서 제가 뭘 봤냐면, 이게 교회에 앞장서서 이 위기의 때에 교회를 지키겠다, 교회의 이 문제, 이 공동체에게 온 이 문제 앞에서 이걸 감당하겠다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 과정을 봤어요. 안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공동체에서 안 하겠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요, 최악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요, 뭐예요? 극단적인 이기심에 멍들고 병들게 돼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좀 더 확장해서 적용을 해보자면,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 신학대학이 문을 닫습니다. 미달 수준이 아니라 문을 닫습니다. 신학하려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신학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길을 들어선다, 이 말은 자기의 생을 헌신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미래를 내가 일구고 가꾸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저나 이제 우리 오경석 목사나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부름을 받았을 때 손에서 이렇게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것들을 내려놓고 할 수 있을까? 손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오경석 목사는 폐병이 왔어요. 폐병이 와서 죽을 둥살둥 하는데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엄마를 보내고 부름을 받았어요. 이런 결정적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들어서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길인지 알고 봤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하는지도 아니까. 나도 그렇게 함부로 했거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없어서, 너무 많이 이걸 하지 않아서 어떤 상태가 오냐면, 앞으로의 교회들은 교역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교회들은. 우리 이제 우사무엘 전도사님이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기도하고 붙잡고 가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가실까? 이 친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꿈꾸실까? 사람들은요, 그런데 합리적인 얘기만 합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한다고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지도자는 누가 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이 교회를 문을 닫고 다른 교회로 가야 할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저는요, 이 오클랜드 내에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고요, 이 오클랜드 내에서 저만큼 메시지에 훈련되어져 있고, 제가요 확인했잖아요. 거의 7, 8년을. 저만큼 가치로운 교역자를 저는 못 찾을 것 같아요. 저는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하는데요, 저는 이 외롭고, 제가요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말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는데요, 지금은 사람을 안 만납니다. 잘 안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남편하고도 교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게 잘 몰라요. 그래서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얘기를 남한테 듣냐고. 외롭고 힘이 들기도 하고 부귀영화 나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금 한 사람 세워져 있는데 뭐 여러 이유를 들어서 가능하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기대하는 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많고 어렵고 힘이 드는 길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되거든요.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순례자가 나오기를 정말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많은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세상을 살리기 위한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언되어지는 자신의 인생을 내놓을 수 있는 후대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정말 적군요. 알겠습니다. 멸망의 상태로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유다들,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이 뭡니까? 돌아오는 길이 뭐예요?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알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길이 뭡니까?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 기억해내는 것 말고 회개하는데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화요일날 우리 그 성경 읽기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주고 이렇게 얘기를 막 포럼을 하다가 내 마음속에 사소한 것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갖고 있지 못하니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이 들리게 하시지 않는 걸 경험합니다. 오클랜드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했으면요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죄하냐? 아니요. 회개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제가 여기 오자마자 앉아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할 말이 없을 만큼 부족하지만 그래도 뻔뻔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클랜드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유다가 쓰러진 이유 뭐래요? 그 영광의 눈을 범했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광의 눈을 범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비우시면서 범죄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범죄가 계속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두려웠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뭐예요? 계속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미국의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 회개의 메시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메시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쭉 분석하고 내놓은 결말이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얼마나 무시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역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방법이 9절 시작.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정말 심각한 게 뭐냐? 죄를 범하되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양심까지 포기해버렸어.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예수님은 말하죠. 양심이요. 대놓고 수치, 자기가 범죄한 걸요 대놓고 자랑한단 말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심은 대로 거둘 거란 말이에요. 의를 심었으면 의의 열매가, 악을 심었으면 그 손에 행한 대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이렇게 유다 백성이 죄를 저지른 이유가 있대요.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대요. 원인자들이 있대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네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근본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지도자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을 바르게 정직하게 지도할 책임은 뭐예요? 인도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위종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잘못된 지도자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잘못된 위정자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이, 여자,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걸 반복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백성들을 곤비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 끌고 간단 말이에요. 여기 아이로 번역되는 게 뭐라냐면요, 알랄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더럽히다, 모욕하다, 조롱하다. 지도자들이 아이 같은 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더럽히고 뭐예요? 모욕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뭐 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같이 치명적인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이들의 이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범했던 가장 치명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더럽혀진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성이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후대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후대들에게. 오클랜드 애원교회 성도 여러분, 시간을 두고 반드시 증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후대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말씀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요 후대를 위한 최고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칼을 빼듭니다. 그게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섰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싸울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충분히 밝혀졌다. 조목조목 밝혔다. 이제 뭐예요? 변론이다 이 말은 뭐예요? 변호사가 아니에요. 판사의 자격으로, 재판장의 자격으로 재법정을 열고 판결 내릴 거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돌이키는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요 인간을 다루실 때는요 삶으로 다루십니다. 우리가요 영적 싸움을 놓치잖아요. 영적 싸움을 놓치고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성이라는 뼈대 위에 합리라는 받침을 놓고 그 위에서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이성과 합리를 무너뜨리십니다. 거기에서 판단하고
그 가운데서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그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이기도 하고 최고의 사단이 우리 삶을 침범해 오는 것에 있어서 방어체계이기도 하는데 말씀이 전무해요. 전무합니다. 그러면 자꾸요 하나님을요 착각해요.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들의 말하는 신앙인들의 오류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기대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착각이 뭔지 아세요? 학생은 공부 잘해서 1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산업인들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부유해지면 부자 되면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존심이 살아나는 건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완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1도 그런 내용 없어요. 복음에는요 신약을 보시겠어요? 신약을 보고 저는 너무 낙심했었어요. 예수님부터 예수님의 12제자부터 바울부터 스데반부터 그 이외의 모든 감독들부터 세상적으로 성공 있던 것도 내려놓고 부유해지고 권세 많아지고 능력 있어지고 일도 없더라고요. 다 죽어요. 다 내려놓고요. 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형성된 게 도대체 어디부터 근원이에요? 돈 벌어서 하지, 돈 벌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벌어야죠.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기본적인 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근데요 벌면, 성공하면, 공부 잘하면, 원하는 대로 되면 기복입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돈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야죠. 대신 목적이 어디냐고요? 이정표가 어디냐고요? 무엇 때문이냐고요? 그걸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붙이셨다고 믿으면 이 물질의 사용처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가족, 내 재산, 내 집, 내 자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쓰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하놓고 교회에 가끔 헌금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나에게 물질 주신 이유가 있구나. 뭐지? 쓰임새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약한 자에게, 생명을 전달할 자들에게, 생명 전달을 위해서 내가 이 물질을 하나님 내게 붙이시는구나.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해요? 다 가능하잖아요. 돌들로, 마귀도 알았어요. 이 돌들로도 네가 떡덩이를 만들 수 있잖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옆에서 같이 못 박힌 죄수가 뭐라고요? 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다 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야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역량이,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에 시선을 두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내 발걸음을 가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그래야 이 풍요한 시대에, 이 풍족한 세대에 다 갖추고 있는데 더 나은 것 가지겠다고 경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지는 성공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령에 이식되어져서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정말로 이 당시 이사야 시대의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는 이 상황에 여러분만큼은 삶의 방법이 십자가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프리카 서쪽의 한 마을에는요, 크리스찬들끼리만 모여 사는 집단이 있답니다. 이렇게 한 마을이 있대요. 거기는 예배당도 없고 기도실도 없대요. 근데 이렇게 선교사들이,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제 아마 곳곳에 들어가서 예배당도 지어주고, 이제 아마 한 9월 달쯤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한번 하실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도 바누아투 오지에 들어가셔서 오지 원주민들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아마 이제 한국에 오셨을 텐데요. 뉴질랜드에 오셨을 텐데, 한국 갔다가 오지 선교하시면서 그 오지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지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런 오지들은 건물을 짓거나 이러기가 이렇게 쉽지 않나 봐요.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배당도 없고 기도실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두막, 아프리카나 이런데 밀림에 사는 분들의 오두막은요, 이게 팍 한 칸 방이 안 나눠져 있어요. 뭐예요? 통으로 하나야 그냥. 그래서 그냥 거기서 다 같이 살고 다 같이 자고 거기서 또 부엌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집 뒤에 있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간대요. 집 뒤에 있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간대요. 우리 로우미가 메시지하고 싶어가지고 들어간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렇게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요, 원래 없던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숲에 각 집집마다 그 뒤로 들어가니까 숲에 길이 생기는데, 그걸 거룩한 흔적이라고 부른대요, 선교사님들은. 근데 아프리카는 어떤 지역이에요? 뉴질랜드 못지않은 열대지방이에요. 식물이 워낙 잘 자라서, 워낙 잘 자라니까 조금만 사용하지 않아도 뭐예요? 잡초가 무성해서 길을 덮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금방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웃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대요. 매일 가지 않으니까 이제 무성해진 거지.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형제요, 당신의 길에 잡초가 많이 생겼군요. 정신 차리셔야 되겠어요 라고 말해준대요. 그 길이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숲에는 길이 잘 나져 있습니까? 기도는 신앙의 호흡인데,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온몸의 건강 상태가 문제가 오잖아요. 합병증이 생기고.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잡초가 무성합니까? 아니면 잡초가 보이지 않습니까?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무기력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게, 기도를 안 했던 게 삶이 되고 체질이 되어지기까지 방치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게을러지고 기도가 게을러지면요, 서서히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요, 모퉁이서부터 무너져요. 경제 문제부터 오고요. 경제 문제부터 오면 건강 문제가 오고요. 건강 문제가 오면서 가정에요, 이상하게요, 야금야금 뭔가가 삐그덕거리면서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안 왔다고요? 그래서 괜찮다고요? 그럴 리가요.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길에 잡초가 무성하듯 우리 신앙에요, 사단은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계속해서 잡초를 무성하게 자라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변론하자, 일어서서 나랑 싸우자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으니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점검되시기를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경고가 싸우겠다, 두렵다, 징계하겠다 아니라 회복시키겠다는 경고라고 말씀드렸죠.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소리 내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보십시오. 그냥 제가 읽으면 되도록 아예 기도문을 바꿔버렸어요. 소리를 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지하는 찬송가 50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인 줄 알아서 예물을 구별하는 이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필요가 뭐 없겠습니까? 더 많은 필요가 있고 더 많이 하나님 쓸 곳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선으로 먼저 하나님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사오니 이 헌신의 열매가 삶으로, 이 헌신의 열매가 경제로, 이 헌신의 열매가 후대의 축복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응답을 경험하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물질이 쓰여지는 현장에서도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현장에서 흑암이 무너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심부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애야 할, 제거해야 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산업과 이들의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